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6절로 14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6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무엇이냐? 그거를 번역하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니까 히브리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라는 그런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초림에 오실 때는 피조물인 종의 신분으로 곧 사람의 신분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요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이라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 오셔서 많은 일을 대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피를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의 필요는 그들의 제사로는 완전히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뿌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지만 완전히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셔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는 복음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가야 하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가야 하는 재물인데 그 재물이 자신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파에서 이 땅에 세운 대제사장들의 피를 뿌려도 이거 뭐 짐승의 피를 뿌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의 피로만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에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아들이 되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보 1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살아서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고린도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화목제물 넣어서 하늘 보호자 식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을 위한 아니요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는 그분이 말씀의 본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때 이렇게 빛의 자녀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아들의 징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아들의 징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징표가 곧 천국복음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징표가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복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곧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천국복음이 임할 수가 없고 천국복음으로 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되죠. 이 징표가 곧 천국복음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소유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귀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내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구원하실 살리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죽이시고 살리신 영에 그의 영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갖고 계실 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고 또 그 영을 살리신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본체에 붙어있는 우리도 육신은 죽이고 영은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살렸듯이 우리도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도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옥에 가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죠. 또 모든 인류 가운데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는 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저와 옥의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들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모두 구원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벨기에ser에게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지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당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빛의 자녀들,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4,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11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라도 고난의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면 또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난이 항상 따른다는 거죠. 무슨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생자다. 고난이 없는 자들은 사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본문 9절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근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면 근본을 지켜야 돼요. 근본. 내가 일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근본이요. 무슨 근본? 구원의 근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5장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 화목지체의 의의 직분자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화목지체의 의의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말하죠. 의의 왕 또는 살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5장 11절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의 권한에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반차를 둔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건의에서 또 난데없이 뭐예요? 초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해석을 잘하고 이해가 해야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것 해석을 못하니까 초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눈이 떠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아닌 땅의 지식과 종교 교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지식과 종교 교리를 버리라. 그걸 먹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골로새 2장 8절에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스러운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젖을 먹는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별자를 한 제사장을 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밭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직분을 받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에게 통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 묶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맨날 같이 뭐 묶어버리는 게 묶어버려. 그래서 바울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나지 못한 자이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레위 계통의 제 직분을 마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살아가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풀어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죄를 생각해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그 죄를 죄가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져야 예수님의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충만히 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충만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거로 귀신의 서서가 되어버려요. 육체.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사람이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을 막 다니며 쥐기를 가져왔지 못하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야? 이 집이 소지되고 깨끗해졌거늘 더 악한 이국 귀신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나중에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들은 일곱 귀신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 마음에 임해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뭐 하나님의 힘,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힘이 임해진다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활 생명에 대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에 대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본문 5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단단한 식물은 장서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증거할 때는 영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전하는 게 부활. 우리가 부활을 들어야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하리라. 변화하는 부활에 부활을 변화하는 게 왜 부활이잖아요. 부활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야.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부활을 증거하셨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살아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되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있던 살리신 영이 임해야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그 참 기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5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